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또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있는 대로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니라 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초림 당시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위해서도 죽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적시했듯이 저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이 땅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유다 이스카리옷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 유다 이스카리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인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도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힐난하셨죠? 뱀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아비는 분명 마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었죠?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만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런 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죄인들이 어디가 예쁘다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다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냔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향해 사랑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러브 스토리들은 대부분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순수하게 주시기만 하신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신 사랑인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상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먹으로 얼굴을 왜 마셨습니까? 수염이 뽑히는 수치와 고통을 왜 참으셔야 했습니까? 왜 가시관을 쓰셨으며 왜 귀중한 피를 흘렸습니까? 과연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감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찮은 자들입니다. 은하계들과 성단들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해변에 깔린 자갈처럼 미미한 죄인 한 명을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그런 고초를 다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보다는 어떤 행성이나 성운 또는 큰 별들의 관심과 시간을 더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상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단 말입니까? 12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클레르보 베르나르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 있지만요.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받아 머리를 숙이셨네. 하늘의 존귀 영광 다 버리신 주님, 우리 죄를 속하시려 고난 당하셨네. 주 예수 고난받아 내 죄 갚으셨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님 형벌 받으셨네. 오 주 앞에 엎드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없는 주의 사랑 기억해 하소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였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고 제6시경, 그러니까 낮 12시경에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현상은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주님은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뒀을 때, 첫 번째로 인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죄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내가 죽다니, 이런 원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막 버리냐고 불평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모순된 행동들을 일삼고 있는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저 죄인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자비와 용서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의 죄는 모두 다 용서된 것이에요. 과거에 거짓말하던 저의 죄는 완전히 용서된 것이죠. 과거에 게임에 중독되었던 저의 죄는 용서된 것이죠.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저의 죄는 용서된 것이죠. 과거에 음행을 일삼던 저의 죄는 용서된 것이죠. 과거에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를 일삼던 저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용서된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저의 모든 죄는 단번에 제거되고 용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 편히 발 뻗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죽어도 안전한 것이죠. 평안하죠. 다윗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 그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또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 번은 D.L. 무디가 이러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덮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선 인간의 방법에 따라 당신이 죄를 임으로 숨기려 하고 덮으려 한다면 그 죄들은 언젠가 다시 불쑥 얼굴을 내밀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주님께서 그 죄를 덮어버리도록 맡긴다면 어떤 인간도 심지어 마귀도 그 죄들을 다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떤 설교자가 한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설교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걱정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분명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제 과거에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한 게 맞을까요? 그러자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그 부분이 자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매에게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자매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설교자가 한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자매의 죄를 자매에게서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매의 죄를 제거하셔서 그분의 등 뒤 너머로 저 멀리 던져서 저 멀리 깊고 깊은 바다에 다 빠뜨리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깊은 바다 모래사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그 누구라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크게 쓴 표지판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낚시 금지. 네. 다 던져버렸으니까 낚고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는데
왜 자꾸 소환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다 잊었는데 왜 자꾸 그걸 가져오냐 이거예요. 에스키모 원주민들에게는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의 의미로 갖고 있던 거예요. 다시는 그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죄를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라면요, 다른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자신의 기억 속에 계속 소환시켜서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근거로 제시 안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는데 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막 들춰내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범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게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게 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와 잘못을 잊으셔야 되는 거죠. 기억 속에서 잊는 것이죠. 지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남을 용서할 줄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바랐는지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뒀을 때 두 번째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본문 45절이죠.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여기서 해가 어두워진 것은 단순한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구약의 성전에서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자 그 누구라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이 두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려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 곧 기품이라 불리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리바다, 그 기품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전의 휘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듯이 이 물층에도 이 기품에도 구멍이 생긴 거예요. 문이 생긴 겁니다. 틈이 생긴 것이죠. 길이 열린 것이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그 물층, 이 기품에도 틈이 생겨서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문이 열린 것이에요. 이 틈은 성경에서 종종 길과 통로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여기서 바다는 저 깊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들의 작은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77편 19절에서도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성전 휘장의 두께는 무려 20cm입니다. 두께가요. 전기톱으로도 자를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찢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지성소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자, 여기서의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겠죠. 우리는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지성소는 저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또 문이죠. 예수님은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죽은 뒤에 구약 시대의 성도처럼 지하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셋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대로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그 휘장 안에 견고하게 내리는 것이죠. 즉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물층 그 안에다가 우리는 정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든든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휘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구속하셨고 그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돌본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특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전에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앞에 길을 막고 서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따른 보혈이 그 모든 죄와 심판과 두려움을 일순간에 걷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왕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초라한 마국간 안에서 태어나시고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에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선한 사람들, 의인들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마련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살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지금 죄를 지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함으로써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너 왜 왔어? 지금은 올 시간이 아닌데 왜 왔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면박을 주지 않습니다. 핀잔을 안 주십니다. 시간이 없다고 만나주시지 않거나 다음에 오라고 만날 시간을 연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의 검문 검색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검문 검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시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길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걸었을 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로부터 예수님은 지옥에 다녀오셨는지, 다녀오셨다면 그 근거가 성경 어느 구절에 있는지 그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자, 우선 여러분이 알 것은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완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고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인자로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인자로서는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실제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죽은 거예요. 당시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는 누가복음 23장 53절을 보니까요, 숨을 거둔 그분의 몸, 그러니까 그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시체를 누인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은 썩지 않았죠.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되고 탄생된 몸으로 그 몸속에는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인간 아버지의 씨와는 전혀 무관한 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죄도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몸은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분의 인간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거기 본문 46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의 혼을 의탁한 게 아니죠. 자신의 몸을 의탁한 게 아니죠. 자, 몸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의탁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간의 영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7절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 영을 거둬가신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죽는 순간 모두 떠나죠. 인간의 혼도 몸을 떠나버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혼은 어디로 가냐면 땅의 심장, 지구 중심에 위치한 지옥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따른 것이죠. 선지자 요나가 실제로 지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나의 몸은, 요나의 죽은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그 혼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의 뱃속이었던 것이죠. 지옥에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시 고래 뱃속으로 올라와서 몸을 입고 이 고래가 딱 토하자 밖으로 나온 거죠.
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땅의 심장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의 위치는 땅의 표면, 곧 지구의 표면이지 지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 곧 심장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9절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이시죠?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보시면, 자, 그가, 여기서의 그는 다윗입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잘 보십시오,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현재 영은 없죠. 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것이죠, 지금. 자, 여기서는 분명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즉, 주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버려지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듯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그분의 몸을 떠난 이후에 사흘낮과 사흘밤 꼬박 72시간 동안 지하 세계에 다녀오신 거예요. 친히 그분의 몸으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곳 지옥에다가 내려놓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들을 말끔히 처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옥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옥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셨으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번개시킨 개역 성경 및 개역 개정판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옮겨서 그곳에 다 쏟아 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걸어 잠그신 거죠. 마치 청소차가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 하치장에 가서 가득 싣고 온 쓰레기들을 모두 쏟아놓듯이 모든 죄들을 그곳에 쏟아버리시고 빗장들을 지르신 후 다시 그 지옥에서 나오신 거예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시긴 가셨지만 그곳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왔다는 이 교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문처럼 헛되이 반복하는 소위 사도신경에서조차도 그런 내용을 삭제해버렸어요. 원래 그들이 말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온 게 아니라면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없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시어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그 죄들을 어디에다가 처리했냐 이거예요. 그들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의 몸 위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딘가에 버려두고 온 곳이에요? 이 질문에 그들은 답을 할 수 없어요. 분명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가신 거예요. 가셔서 다 쏟아버리고 오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가증한 죄인,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죽은 뒤에 그 사람이 가야 할 장소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 지옥인데 그 지옥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죄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마치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중력이 있을까요? 왜 중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옥이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혼이 그 죄가 끌어당기고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과연 요나처럼 지옥의 뜨거운 불길 맛을 봐야겠어요? 봤다면 이미 늦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렸을 때.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생사의 기로에서요. 한 강도는 낙원에 갔고 한 강도는 지옥에 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달린 행악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중간에 회심한 거죠.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십시오.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랬죠.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였습니다. 32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하더라. 여기 잘 보십시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복수형이죠.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겠죠. 이들 모두 다 처음에는 주님께 욕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4절로 와보세요. 23장 44절에 의하면 이 중 한 강도가 회심하게 되는데 그 회심한 시각이요 44절에서 제6시경 곧 낮 12시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39절부터 43절의 이 내용에서 그 강도가 회심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강도가 회심한 그 시각은요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 그 사이였죠. 최대 3시간 그 안에서 이 한 강도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38절에 나오는 이 명패에 쓴 글귀가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 문구가 강도의 마음을 회심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운명이 엇갈린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난하면서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그 강도를 회심한 강도가 꾸짖은 책망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심한 강도는 회심하지 않은 강도를 두 가지로 꾸짖습니다. 자,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가 40절에 나와요.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상대방의 정곡을 파고드는 질문이죠. 이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 조롱할 시간에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죽어가는 바로 내 놈이나 걱정하는 식의 질문이죠. 이제 곧 있으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텐데 정작 동일한 정죄함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는 너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41절에서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에요. 희망은커녕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회개의 완성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주님께로 발길을 옮겨야만 회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분께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강도는 동료 강도에게 전한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뒤로하고 이제 4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혼을 의탁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그 명패의 글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 명패의 글귀를 본 것이 분명한 거죠. 또한 그 사실을 믿은 거죠. 그는 명패에 쓰여있는 그 글귀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의 왕국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불렀고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께 자신의 혼을 의탁하는 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저는 모두가 다 구원 받았을 걸 알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구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판단이 든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3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여 낙원을 약속받았고 한 사람은 계속 조롱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적힌 문구를 읽었겠죠.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문구를 믿어서 자신의 혼을 예수님께 의탁했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문구를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거부하다가 자신의 혼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극악한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임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만 한 사람은 완고한 목으로 그 복음을 계속 거부하다가 자신의 혼을 영원한 불못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실족해버립니다. 두 사람 모두 한글 킹제임 성경이라는 바른 성경을 접했지만 한 사람은 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이거는 여러 성경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했지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와 간증을 목도했지만 한 사람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생사의 갈림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갈림길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 침례교회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자연이 새롭게 보인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석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된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들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히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치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약해지거나 퇴색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해지고 퇴색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활기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은 차갑게 식었고 냉랭하고 죽어있고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설령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다 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그날부터 그가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뀐 적이 있던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라든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을 때라든지,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켰을 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순교자로 죽을 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어요. 의심 많던 도마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만져보라 했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 어땠습니까? 의심이 있었죠. 이들에게도 말씀을 안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바로잡아 주시고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넘겨준 사람이었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손에 나 있는 붉은 못자국이 영원히 남아있다는 그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증표예요. 이 증표는 저 영원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